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27일입니다. 3월달도 이제 날이 다 돼갑니다. 예. 아직도 날씨가 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때 사람들이 또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항상 이 환절기가 되면은 사람이 살기에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 때는 위의 물층을 만들어서 안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안에는 따뜻하도록 온도와 습도가 적당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노아와 홍수 때 윗물층이 싹 쏟아져 내려가지고 기온의 변화가 생겨서 사람의 수명이 900세에서 800세, 700세 이렇게 점점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변화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땅은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초소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늘 사모하고 또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없어지지 않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가치가 있다가 없어지면 그 진정한 가치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 큰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이 될 때는 그것이 가치가 되는 거죠. 오늘 찬송가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어쩌습니까? 이 찬송가 여러분 공감되시죠? 예, 이 세상에는 늘 괴롭고 광야 같고 찬바람이 불고 이런 삶을 사는 곳이지만 우리는 늘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다. 그런 뜻에서 290장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자, 오늘 또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명기 30장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복받는 길, 복받는 길에 대해서 배웠죠. 어쩌면 복을 받습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복받는 길이 있는가 하면 화를 받는 길, 저주를 받는 길이 있다고 그랬죠. 복받는 길이 있으면 반드시 저주받는 길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각종 규례들, 또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지금 29장까지 했던 말씀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 복받는 길을 선택해라. 만약에 네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세상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종교 집단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화를 당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한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돼서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택해라. 어느 쪽을 택할래? 축복의 길을 택할래? 저주의 길을 택할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에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그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을 건너기 직전까지 왔잖아요. 근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까? 이건 엄청나게 큰 교훈입니다. 성경의 역사상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행했어요. 모세가 능력을 행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대행했던 그런 사람인데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을까요? 예,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을 때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우리의 이름으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겠다 함으로써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라는 말 때문에 모세 니는 나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서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가 너의 힘으로 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거룩함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가 차지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아론이 먼저 죽었죠.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34장입니까?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는 광경이 나옵니다. 자, 좀 보고 갈까요? 신명기 3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두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일을 애곡하니라. 모세는 지금 현재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해 준 내용이죠. 근데 이 모압 땅에서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요? 120살. 예, 120살인데 그 눈이 어쨌다고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 눈이 초롱초롱하게 맑았다. 또 기력이 세하지 않았다. 120살 되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나이가 120살까지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연령이 더 줄었다가 약간 지금 의학의 발달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은 기력이 세하지 아니했더라. 왜 이 말을 기록해 놨을까요? 죽을 때가 아직 아니에요. 예, 늙어서 죽을 때는 아직 안 됐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죽이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면 기업을 축복으로 주지 않고 죽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종교 집단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판단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그래서 여태껏 그 규례를 배웠던 겁니다. 자, 31장 1절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리고 건널 것이다. 이 내용은 이미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신명기 1장 38절 3장 28절 민수기 27장 18절로 21절 이렇게 미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그것이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여기 이 민족들을 멸한다는 말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너로 여기서 너 계속 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하나로 보고 이야기한 거죠. 너로 이스라엘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해서 왜 이 민족들을 멸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교훈을 삼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마라.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마라. 어떤 풍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준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거룩한 땅에서 살 수 없어서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쳤다. 그런 거죠. 그러니 그들을 너희들이 보는 데서 멸망시키고 그 땅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벌을 통해서
실물 교훈을 주는 겁니다. 어쩌라고? 들어가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라고.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내용은 이미 신명기 3장 1절로부터 7절에서 1차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서 했었어요. 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전은 졌지만 이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을 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신명기 니은의 3장 1절로 7절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7절.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백성들을 물리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을 치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네가 헤수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시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복종시켰던 2차전의 승리이고, 이 바산왕 옥을 친 것은 3차전의 승리가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갈 때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망시킨다 하는 것을 그때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은 신명기서 이전에 민수기 21장에서 이미 다시 한번 보여줬고, 또 신명기에서 복습하고, 또 다시 신명기 31장에서 또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백성들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애굽 백성도 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집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보다 바르게 살지 않는 종교 집단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경배하게 되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사람들 말을 따랐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마귀를 섬겼다. 그런 것과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지금 마귀의 자식들이 된 목사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목사들이 많을까요? 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은 더 많은 마귀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빙자해서 마귀를 쫓게 하는 거짓된 교훈을 전파해서 따르게 하는 자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 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것이고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더 교훈을 많이 줬습니까? 그때 더 교훈을 많이 줬습니까? 지금 더 교훈을 많이 줬죠. 왜? 그때 것을 다 모아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놨으니까 너희 이거 보고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먼저 공부하고 구약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요새 상시의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라. 이기고 그 물리쳤던 백성들에게 속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또 다 알려줬습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래놓고 앞에 관주에다가 뭘 써놨습니까? 경연 디귿 리을을 써놨습니다. 그럼 그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 뭔지 살펴보려면 리을을 한번 봐야 되겠죠. 리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앞에다가 보자를 써놨어요. 보자는 뭐예요? 봐라 그 말입니다. 보라. 보겠습니다. 보라는데 안 보면 안 되죠. 7장 2절.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7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지금 신명기 31장에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 여러 민족은 바로 이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은 뭐예요? 냉간으로 말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멸망시켜라. 그게 진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무슨 언약을 하지 말아라. 남겨놓고 언약하지 마라.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 남겨놓은 그들이 네 아들을 유혹하고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 살고 우상을 섬기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놔두면 그들이 딸과 혼인하고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까 두렵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진멸입니다. 진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 종교 집단의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사실 예수도 믿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 용서함을 받고 보니까 이 집단들이 마귀의 집단이었구나 알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들은 바로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의 이 족속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고 거짓 증거, 거짓 교훈을 받아서 교리를 만들어 놓고 무슨 논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엉뚱한 방법으로 믿고 따르고 있었던 그런 종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무리 된 거죠. 이것은 곧 거짓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들이나 종파들이 만든 교회의 형태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나왔으면 그들은 진멸해야 될 대상이고 그들의 것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나와서 숫자가 커지니까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여러 조직을 만들고 계층을 만들고 직분을 만들고 성경에 없는 내용까지 만들어서 거대한 조직의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돼버린 것은 뭡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는 거 아니라 다 남겨놓고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거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그들을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반드시 제사장은 내 집 바로 세워야 되는데 구원받지 않는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그 교회는 병들고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종교 집단만 남고 하나님의 역사는 정지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서 역사해요?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만 늘 역사해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하나님은 또 함께하지 않아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뭡니까? 오늘 이 앞에 배웠던 복받는 길로 가라는 말입니다. 복받는 길로 가라. 이것을 구분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복받는 길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하고 이제 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까 그랬잖아요. 이 7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숫자가 많고 훨씬 강대한 나라다. 겉으로 보면 두려워하겠잖아요. 근데 이 2번의 전쟁에서 이겼던 것과 같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쳐주실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떨 때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근데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안 한다 하고 이미 정해놨잖아요. 그 정해놓은 대로 함께 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서 보는 데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불러서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집단의 각종 그 엄청난 조직과 제도와 인간적인 정리와 모든 사슬로 꼭꼭 묶어서 거미줄처럼 그물처럼 만들어 놓은 그 망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얽어놨습니다. 그 얽음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벗어나야 됩니까? 그 얽혀있는 이 목의 사슬을 풀어야 됩니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 복받는 방법에 그들을 떠나서 돌아오서 온전하게 마음과 성품을 하여 순종하면 그 포로 되어 있던데, 포로가 뭐예요? 잡혀가지고 손이나 발이 쇠사슬로 딱 묶여있는 이 종교 집단의 사슬에 얽힌 것처럼 그 얽힌 데서 풀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얽힌 데서 풀어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풀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거대한 종교 집단의 조직 두려워할 게 없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인도할 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어야 돼요. 큰 종교를 믿어야 돼요? 아니요. 그것은 목의 사슬입니다. 얼무입니다. 거기에서 이 포로 되었던 데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대대로 교육해서 알게 하고 지키도록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이 초막절에 우리가 초막절 배웠죠. 또 휴년도 배웠죠. 매 7년의 끝은 휴년이고 또 자기에게 얽매였던 모든 상대편의 것을 다 풀어주는 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자유, 하나님은 자기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되찾게 해주는 그런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면제년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늘 들었잖아요. 들어도 또 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듣게 할지니 뭐냐?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어린아이들 내 성 안에 우고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함께 거하는 타국인까지도 그들로 모으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뭐냐? 또 있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그동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 번 들어서 알잖아요. 새로 태어난 애들은 성장해서 그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돼도 모르는 애들이 있을까 싶으니까 요거 7년마다 한 번씩 낭독하라 그랬잖아요. 7살 한 번 낭독한 뒤에 7살 되면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먹을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7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율법을 알지 못하고 새로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7년에 한 번씩 이 말씀을 해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이 말씀은 대대로 이어지면서 듣고 배우고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고 화를 당하지 않고 축복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란 말이냐? 지금 교회 시대 때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 율법의 계명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서 알았잖아요. 그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행위는 지금은 없잖아요. 그거는 저쪽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고 지금 우리 땅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행사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땅에 살고 그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행했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본받고 따르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이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은 없애버려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째요? 계속 말해줘라. 그런 내용인 거죠. 이제 율법은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죄가 있습니다. 2가지를 다 말씀해 줬어요. 이 죄에 대한 해결적으로 제사법을 줬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을 그대로 지켰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범함으로 하면 죄가 생겼어. 부정한 것을 만지고 접촉했어. 그러면 죄가 있으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결제를 드려서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있어라 그 말인 거죠. 염소나 송아지를 지금 잡아서 제사 안 지내잖아요. 왜 안 지냅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또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제사를 다 미리 지내놨어요. 제사를 지내놨어요. 근데 그 제사는 제사의 효과가 영원한 것이고
짓지 않는 죄가 거기 얹어진 거 아니라 지은 죄가 거기 얹어져서 속죄함을 받아서 정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의 효과가 영원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잘못 가르치는 교파에서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으니까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는 마귀복음입니다. 큰일 날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배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부지중에 지었든 그렇지 않고 지었든 간에 죄를 지키게 돼요. 죄를 짓고 돌이켜서 아까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다시 그 예수님이 흘려놓은 피의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엎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친히 강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또 뭡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 절차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정결례입니다. 암송아지 잿물로 잘못된 것을 뿌려서 깨끗하게 해야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죄가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거 아니라 정결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함께하지 못한 내용을 암송아지 잿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똑같은 것을 거기서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이 제사가 그 제사인 것 같고 그 제사가 그 제사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버려서 죄를 지도 천국 간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제 말을 믿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확인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여태 배우면서 낱낱이 봐왔잖아요. 꼭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이나 모든 분들도 이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3절에 그들이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간이 다 가는데요.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해줬던 내용이죠. 지금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회막 앞에 나오라. 그러면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죄 있는 자가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로 강림하셔서 회막문 위에 머무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먼저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가 섰잖아요. 모세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죽으려니와 자는 사람은 언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모세에게 모세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자려니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 백성들은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알고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알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알 것이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악행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서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 보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노래를 지어서 이 노래를 늘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증거가 되게 해라.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이제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둔하고 하나님 떠나기를 좋아하고 보이는 거 섬기는 거 좋아하고 있는 거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냐 그 말입니다. 외모로 치장하는 걸 좋아해요. 보기 좋은 걸 좋아해요. 귀에 듣기 좋은 거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늘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로 늘 증거가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열조에게 명시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하게 힘들게 애써서 적은 돈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조금 돈도 많이 생기고 교회당도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는 것은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에베당 좋게 짓고 중동 지방에 가면은 각 유적지마다 큰 교회당, 또 바티칸 시티에 가면 영화, 좋은 그림, 하늘의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게 하고 말을 하면 웅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소리가 나게 하고 그런 외형과 형식과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이 되리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모세의 노래가 증거가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명시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이 상상한 바를 아노라.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고 그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떻게 범죄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거죠.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제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는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친 이후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시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 번 말해줬고 또 한 번 또 말해주고 있는 거죠. 24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네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폐의 감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이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놔둬라. 너희의 폐감과 모든 목이 곧은 것을 아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도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거늘 내가 없으면 어쩌겠냐. 그러면서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아서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또 들려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니 그런 말 잘 쓰지 않아요. 하늘을 두고 나 맹세한다 하고 굳은 맹세를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가 부족하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신 앞에 맹세한다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천지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증거를 삼으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죽은 후에 부패해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할 것을 다시 한번 천지로 증거하고 장로와 유사들을 모아서 또 말씀할까요? 그 말씀은 천지가 증거가 돼서 너희에게 늘 일깨워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화를 당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끝까지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시대에 끝나는 지점까지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뜻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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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분명한 것은 이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계명 4개에 있는 제사법이 마지막 때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 끝나고 신약과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울이 돼서 신약에 적용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큰일 난다. 구약 거는 이스라엘 백성 거고 신약 거는 다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똑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이방인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똑같게 적용됩니다. 그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뻔히 그럴 줄 알면 취합들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끝까지 돌이키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각종 계명과 율례를 범하면 처벌을 했고 돌이키면 늘 용서해 줬습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조건부 약속입니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조건부입니다. 네가 돌이켜 나에게로 나오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이라고 하는 것은 찾지 않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인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끝난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싹 들여보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나안 땅을 모델로 삼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울이다, 모델하우스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는 여기서 죽게 하고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계명과 율례를 반드시 이 언약궤 옆에 두어서 내리 후손들에게 다 알리고 또 장로와 유사들에게 다시 한번 또 알려서 그렇게 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걸 알지만 이 말씀은 전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맞춰서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일깨워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이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한 것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한 것을 쳐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21장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